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던 그 시기에 영국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분은 신앙심도 깊고 특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신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가끔 이 궁전을 나가서 백성들 집을 방문하고 또 백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믿음이 신실하다는 그런 소문이 난 한 가정을 여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주인의 신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들 가운데서 오늘까지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왕은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오늘까지 가장 귀한 손님이라면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여왕 폐하십니다. 내 전생에 최고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폐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좀 실망을 했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줄 알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찾아온 이 가정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여왕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온 가족들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일화죠. 가슴 좀 뭉클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과 가족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예수님을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줘야 할 때, 다스리실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삶 전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진정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5월 한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 가정 회복 또 가정의 이 구성원인 이 가족 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해에는 4주인데 이번에는 5주라요. 그래서 5주째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의 회복 또 우리 개인의 회복은 결국은 이 회복이라는 말을 썼죠. 아까 우리 가정의 회복 안에 가정을 이루는 그 가족들 간의 회복, 이 회복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죠.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회복이잖아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행복을 다시 찾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그리고 또 자녀를 놓고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외적인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것은 오늘 이 가정에 이 모든 구성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이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정의 참된 행복이고 든든한 기반이고 그리고 가정의 안정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결국은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만드신 의도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그 본질적인 목적, 가정 행복,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회복을 우리 가정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내 삶에 더 든든하게 삶을 지탱해주기는 터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요즘 아파요. 든든하지 못해요. 견고하지 못해.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우리 가정 자체가, 우리 요소를 이루는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거기서 막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다라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가정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흔들리는 가정들, 견고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 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인 돼요. 아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부모가 주인 되어, 또 자녀들이 주인 되어서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져 가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이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든든하게 안정적인 삶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간 삶, 내 인생의 삶 자체도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교회도 내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행복하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려면은 안정적인 그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 본질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오늘 우리 가정의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그리고 내 삶 전체에, 내 인생 전체를 망라해서 그게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면 로드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먼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라면은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 되고 예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올곧게 잘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당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살맛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관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완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시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이 바라보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들을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딱 하나가 될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우리가 결론하면서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흔들림 없는 틀을 만들어주는 이 믿음의 삶, 꼭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전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자,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똑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천국을 선포했고요, 예수님도 지금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천국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올 천국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온 임한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천국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천국은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올 거라고 했고 이 땅에 천국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은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어디에 있죠? 제일 가까운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족과 열방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뚝 떨어져 우리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가 메나노 에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원형이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 회개한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죠? 오늘 내가 어떤 잘못을 지은 것들이 있어요.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실제적인 이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늘 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말씀도 동일한 바로 회개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의 의미를 보면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 메타노에오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는 뜻인데 구약에서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자신의 계획과 작정 및 행동을 바꾸어 돌이키라, 회개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라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내 인생의 전체 계획과 생각과 삶 자체를 바꾸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의미도 동일한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음이 울컥하죠. 눈물도 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머리로 깨닫고 마음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하여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내 삶을 바꾸어서 다시는 그런 죄의 영역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그 결단과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되죠? 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천국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가 바실레이아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 장소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되지만은 그것은 먼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미치게 되면 바로 그곳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우리가 죽음 위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게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있겠죠. 모든 것 다 가면.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궁극적인 나라에서 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심령 천국은 바로 의로운 삶의 결단,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평강과 희락,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죠.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그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가죠. 그리고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러보내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바뀝니까? 갑작스럽게 막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점차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 평강이 임하고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우리 삶 안에 모든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동일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그리고 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그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하신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저주받은 그 운명으로 끌고 가는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래서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출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내 중심은 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갔다. 내 중심이 마귀였어요. 마귀가 이끌어 갔어요. 내 중심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하려면은, 그것을 하게 되려면은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 되는 걸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심령과 내 가정을 내가 다스려 주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심령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천국의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견고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행복하다고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흔들림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은 항상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없이 행복합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문제의 답이 오늘 벌써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삶이 흔들리고 만약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중심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흔들리다면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 가정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삶 전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흔들림이 있다면 삶 전체의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중심 잡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중심 잡자고 이야기합니까? 삶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어려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잡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중심을,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잡아도 또 흔들립니다.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견고하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분들 계시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안정감이 없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변두리에 모셔놓고 내가 중심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중심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의 중심을 돌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 중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우뚝 서 있는가,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믿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안정감과 흔들리지 않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요소는,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사명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인생 우선순위예요. 사명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목표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방향으로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명예나 지식이나 아니면 또 어떤 소유, 많은 지식, 큰 명예, 많은 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다, 사명이다. 왜 그렇게 사명을 삼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 많은 그 요소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 행복을 느끼잖아요. 행복을 준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재정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소유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유익하죠. 삶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정말 견고하게 안정감을 주는 요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 큰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가정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아주 안정감 있게, 그리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만드는 요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름 어떤 그런 정의를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이 요소들, 행복의 요소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완전한 안정성과 완전한 기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몬과 형제 안드레 인생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뼈가 군 어부예요. 어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의 일생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는 날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면 그냥 실망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되잖아요. 그들은 항상 이 삶을 반복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것에 행복과 안정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온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은 우리가 이 제자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행했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준 사명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이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삶은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찾아와서 준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간략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메시아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들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는 순간 우리 인생의 삶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고기 잡는 것, 그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귀중하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그 사명을 받아들인 순간 그들이 견고해졌습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동성을 가져주었어요. 오늘 이 사명이 누가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인 순간
그들의 인생이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삶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디 여러분의 안정의 요소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을 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내 인생을 빛내주고, 할렐루야,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고 빛나는 가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주신 분이 가치 있는 분이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인생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많이 낚는 일입니까? 이 사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 고기를 잡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나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가치며 방향성입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어부는 어부인데 누가 준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이 사명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안정적이기를 원한다면 그 자체가 안정적인 그분이 주신 사명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세게 둘 때 우리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내 사명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내 인생은 빛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어부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인생의 안정과 또 행복과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저거 넘겨주라, 저기 핍핍한 사람. 자, 여러분, 사명을 받다면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내 삶의 온전한 흔들림 없는 변화가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0절 동일한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들의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은 이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곧 금방 말씀 듣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부르심을 들은 이들의 태도입니다. 즉각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메시아가 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갔다. 이때부터 그들의 삶 안에 요동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을 갖는 것도 큰 변화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통해서 사명을 갖는 것도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질적인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만이 이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내 중심이 되고 그 사명을 내가 가슴 팍 품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은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해야 될 단계가 주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죠. 여기에 그물과 배는 뭡니까? 어부들에게 있어 그물과 배는 생계수단입니다.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존재의 근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그리고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버려야 하는가, 어디까지 버려야 하는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 존재 자체를 통째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주신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따를 것이니라, 따라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특정한 태도를 본받고 흉내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도 주님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삶 전체를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지,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자신을 버리고 따르는 것은 그들 앞에 앞서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따라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따라가는 걸 포기해버려요. 나는 안 갈래, 어려워.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의 고귀한 가치 있는 사명, 나를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어준 사명이 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명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팍 다시 한번 엄습하기 때문에 따라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다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삶이 내 힘으로 살려면 어렵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이 살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함께하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결의를 가지고 결의의 소가
이 고랑을 낼 때 한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힘센 소가 같이 멍에 안에 들어온 이 소를 어떻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멍에만 같이 메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 그 말.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만 하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주인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가정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주인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경영해 주십니다. 아멘. 내 인생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정감 안에서 행복하면, 그리고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나며 우리 인생을 밝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우선 목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안정적이 되면, 내 인생이 안정적이 되면,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정의 달 마지막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